어, 지난 4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천국을 가심으로 우리 부모님이 다 이제 떠나가셨는데, 두 분이 사시면서 얼마나 티격태격 하면서 이 부부 싸움은 아니라도 티격태격 하면서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날 아웅다웅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세밀한 분이고 말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분이에요. 중간에 하면 다시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완벽주의예요. 우리 어머니는 중간에 말을 해갖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성격이 막 워낙 단순한 분과 세밀한 분이 만나 놓으니까 이게 근데 희한하지. 어찌 여섯을 낳은지 몰라. 그 갈등이 많은데 애 놓는 거를 갈등 해소에 비밀로 얘기했는데 하여튼 7 낳았는데 딸은 죽었고 여동생 하나는 아들 6 낳았는데 자,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 6이 어떨까요? 6이 생긴 것도 다 각각이라. 어디서 골라서 왔는지 나는 생각에 어디 바뀌어 봤나 이런 생각할 만큼 각각 생긴 것도 달라요. 키도 다 다르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달라요. 누구는 뻣뻣한 머리, 누구는 부드러운 머리, 방곱슬. 또 그리고 성격이 3명은 굉장히 급하고 또 3명은 약간 이게 여유 있고 뭐 이런 또 누구는 굉장히 이야기를 해도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한두 명은 약간 유머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유머 쓰는 사람하고 사실적인 사람 대화하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유머 있는 사람은 약간 돌려서 말하고 사실적인 사람은 무슨 말인데 정색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웃자고 한 말을 죽자고 듣는 이게 이제 그런 부부가 만나 놓으면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다고 둘 다 한 부부가 만나 놓으면 집구석이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 6 형제도 갈등이 많았지요. 뭐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세월이 가면서 다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형과 동생은 또 나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다름을 받아들이게 될 때 화평을 누리게 되고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왜 나는 이런 형제 이런 가문에 태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생각과 다른 전혀 내 계산과 다른 이런 상황에 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세계복음화 꿈을 꾸었던 요셉이지만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상황이 그의 꿈의 성취라고 생각했을까요? 기공자로 자랐던 걔가 노예로 팔려가서 옷도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고 팔에 쇠사랑을 차고 다니는 그런 생이 됐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게 꿈을 꾸게 한 거는 뭐며 언약을 잡게 한 거는 뭐며 내 현실은 뭡니까?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게 당연했겠지요. 그런데 이사야 55장에 뭐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계획 같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수준이 내밖에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나 같은 수준의 하나님 같으면 두 번째 뭐죠? 믿을 필요 없어요. 그죠? 왜? 내 뜻대로 살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안 믿고 거부하고 사는 거지요. 이런 말씀 제목이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가문 여러 인간관계도 나하고 다른 걸 보고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니는 틀렸다고 말해요. 틀린 것하고 다른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틀린 거를 잘 인정 못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끼리끼리 한패가 되고 조금만 틀리면 안 받아들이고 니하고 내하고는 틀리다. 니하고 내하고는 안 맞다. 그러는데 다르니까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갖는 게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가족들이 이렇게 고향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잘 된다. 1번 잘 된다 1, 아니다 2일까요? 생각이 1번이겠지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맞아. 뭐 누구든지 막 뭐 하면 전부 다 오케이 하고 다 간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돼요. 그런데 이 다양함이 어디에서 하나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하나 될 때,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 갈등이 심하고 뭐 가족 관계 이런 관계 다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줄 알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이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다툼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세계사를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 간에 서로 땅 따먹게 하고 서로 이렇게 빼앗는 싸움을 하는가 하면 이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에 뭐합니까?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물자들을 자기 나라에 가져가는, 그래서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북미와 남미를 정복하고 아시아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세계사의 모습들이지요. 그러다가 1914년, 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39년부터 45년에 있던 세계 2차 대전이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게 세계 양대 대전이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만들었던 게 1차 대전 마치고 만든 게 유엔이고 2차 대전 마치고 나서 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 자유진영들이 만나가지고 만든 게 뭐죠? 그게 나토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우리를 삼킬지 모르니까 나토에 들어가자. 이러니까 이 러시아가 나토에 들어가겠다는 우크라이나가 미우니까 지금 막 5개월 이상 전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종교 분쟁으로 인한 테러라든지 또 군국주의, 이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도 중국이 대만을, 일본도 언제든지 소시탐탐 이 나라를 대륙으로 하려고 하는 그 극우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극우주의자의 그 리더가 누구냐? 아베 총리였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베의 꿈이 뭐냐? 우리도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군대를 보내는 거, 이게 꿈이라. 그리고 자기들은 자위들해 가지고 자기 나라만 스스로 지키는 군대지 일본 군대는 해외를 보낼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화헌법이래 가지고 결의해 놨거든. 그 헌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쳐 가지고 일본도 어디든지 다른 나라에 보낼 수 있도록 그 법을 바꾸자. 그랬더니 극우파들은 오케이 그러고, 전쟁을 경험했던 지난날의 이 세대들은 안 된다. 안 그래도 우리 전쟁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참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었는데 또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되냐 하고 막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참 이제 기다려봐야 될 그런 상황이지요. 참 여러분, 이 전쟁의 역사, 다툼의 역사가 전 세계 역사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자 간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심히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심히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드디어 바울이 36절에 그랬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에 대해 우리가 주의 말씀 전했던 그 성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돌아보고 우리 복음 전하자 하고 2차 전도 사역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동행자를 데려갈 때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하고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결국 갈등하다가 두 팀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떠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사실 복음은 무슨 운동이죠? 연합운동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이 신라가 그 같이 왔던 일행들은 돌아가는데 신라는
이 안디옥에 있으면서 복음운동하면 좋겠다 하고 남았습니다. 그게 27절 32절에 바울도 신라도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랬죠. 근데 33절이 오늘 우리 34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34절이 없어요. 없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거기에 머무르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혹은 유다만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신라는 거기에 머무기를 작정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에 남았다. 이런 표현이 34절에 나와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동력 사역을 보게 되죠.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 말은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주로 어떻습니까? 내 사정, 나의 어떤 입장, 내 환경, 이게 우리의 결정의 요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할 줄 아는 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급할지라도 수단 방법 쓰지 아니하고, 아무리 다급할지라도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수단이라도 기회가 주어져도 아니요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에서와 노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거지요. 왜 당신이 큰 인물이면 수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지 왜 시골 동네에서 돌아다니냐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그 형이 자꾸 딴소리를 해요. 자기는 자꾸 메시아래. 자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래. 그래 이상해요. 그 들어온 의자 만들고 탁자 만드는 것도 자꾸 주문받아놓고 일도 안 하고 돌아다녀요. 이게 먹고 살려면 저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물어보겠죠. 마리아에게 엄마 저 형은 어떻게 태어났는데 몰라. 선사가 예고했는데 그래 태어났다. 너가 한번 만나기 전에 어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성령으로 태어난 거야. 성령이 뭐야? 이런 소리 하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들을 때 뭐라고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니라. 아직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리라 어둠의 권세가 못 이기라 그런 축복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하고 단속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죠? 내려놓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인도가 뭐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잘 순종하는 게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걸음이지요. 그래서 며칠 있는 동안에 드디어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1차 전도 사역했던 그 자리에 다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작정하고 형제들이 어떤가를 하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운동 생명운동은 연합으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에레미야 50장 5절에 보면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는 게 생명운동 복음운동이지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뭐라고요? 우리 잘 아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직 복음운동 생명운동에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언제 할 겁니까? 아멘. 마스크 꼈기 때문에 아멘 하기 쉽습니까? 해도 그렇다. 생명운동 복음운동에는 내 사사로운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뜻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요. 표현을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도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이다지도 좋을까? 응? 이렇게 즐거울 수가 이렇게 표현한 게 훨씬 다가오잖아요. 두 번째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갈등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37절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돼. 실패했는데 복음 전할 때 1차 전도 사역에서 가버렸잖아요. 오늘 지도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지도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처음에 들어갔습니까? 바보로 갔지요. 그 섬으로 갔잖아요. 지금 1차 전도에 갔던 걸 해상하는 겁니다. 살라미 거쳐서 바보로. 그리고 육지로 올라갔잖아요. 아탈리아. 그래서 그 아탈리아에 버가라는 곳이 있는데 저 버가에서 누가요? 마가가 그냥 갔어요. 어디로요? 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섬으로 갔다가 배멀미를 하고 힘들었던지 육지 도착하자마자 어느 편인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가가 없는 가운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더베 다시 돌아서 이고니온, 안디오, 버가 해서 돌아올 때는 바보로 안 오고 실루기아로 이렇게 돌아온 게 1차 전도 사역지였지요. 자,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1차 전도 여행했던 요 6지역을 한번 돌아보자 하고 이제 결의를 하고 출발하는데 동반자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이 의견이 안 맞게 되면서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견 차이로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는데요. 이게 의견 차이를 영어로 보내니까 여러분 사람이 동의할 때는 어그리먼트 이러지요. 동의한다. 차지사님 말 맞아. 변제사님 말이 맞아. 우리 최봉희 집사님 오셨네. 최봉희 집사님 맞아. 그럼 동의하는 거야. 나는 그 말 나는 동의 못해. 그러면 거기다가 디스를 붙여요. 디스 어그리먼트라. 동의하지 못하는 거야. 바나바의 이야기를 바울이 동의하지 못했어요. 왜요? 실패하고 도망간 사람 또 도망가는 거예요. 실패한 자는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관점 차이로 인해서 갈등과 큰 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틀린 것이 아닌데 관점이 다른 차이를 인정 못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왔지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바나바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이었고 바울은 나중에 바나바가 불러들여가지고 했던 부교육자였잖아요. 그리고 현장 사역하다 보니까 누가 더 우선적으로 쓰임 받았지요? 바나바가 더 이름도 앞에 나오고 하면서 쓰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보다 바울이 교회는 몰라도 현장에서는 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는가 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현장에 맞겠나? 교회적으로 볼 때는 뭐 실수해도 괜찮지만 전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실수하면 얼마나 크게 문제가 생기냐. 그리고 관점 차이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갈등이 오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틀림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분열되고 그냥 팀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선교사를 세계 처음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갔다 와서 보고할 때 큰 증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맛보고 있다가 다시 2차 전도 사에 간다고 하니까 다들 기다리고 이랬더니 웬걸 지도자끼리 막 다퉈가지고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겨서 두 팀이 나누니까 안디옥 교회가 분위기가 어떨까요? 1번 신났겠다, 2번 벌레 씹은 같겠다. 1번일까 2번일까? 벌레 씹은 같겠지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하고 뭐 이렇게 중직자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나가면 그저 성도들도 평화 이러는데 막 의견이 안 맞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이렇게 먹고 있다가 엄마가 마음이 상하고 막 마음이 불편하면 모유에 독이 나오는지 몰라도 그걸 먹은 아이는 어떻게 해요? 설사를 해요. 이상하죠? 똑같은 모유인데 그 산모의 이 마음 상태가 모유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부부가 평화롭게 지내는 게 자녀 교육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지요.
그래서 참 이 자녀가 이렇게 양육되고 이럴 때는 부부가 싸워도 저 옆에 모텔 얻어놓고 싸워야지 집에 싸우면 안 돼. 따라합시다. 모텔 얻어 싸우자. 모텔방 얻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거 싸우고 이래가 딱 나올 때는 싹 얼굴 닦고 이래 나와야 돼. 거기서 그냥 안방에서 거실에서 막 아이들 보는데 아이고 목사님 막 성질 나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뭐 그리 쉽지만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자녀를 놓는다는 말은요 그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는 큰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저도 뭐 모범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집에서 어머니 가족들 있잖아요. 외삼촌, 이모 오면요. 애들이 말을 다 놔요. 이모야, 삼촌아, 이게 다 놔요. 근데 아버지 쪽에 오는 고모부 오잖아요. 오면 말을 다 높여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쪽에 있는 친척은 막 할머니라도 말을 놔. 외할머니한테도 할매 어디 가노? 뭐 안 주노? 왜 안 업어주는데 하고 말을 막 놓습니다. 근데 아버지 쪽에 그 고모부 이렇게 가는데 오면요. 말을 애들이 다 높이고 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해요. 엄마니까 자기 엄마한테, 자기 형제한테 말을 놓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엄마가 말을 낳으니까 나도 낳으면 되는갑다 하고 어머니 쪽에 가족들은 전부 다 말을 낳아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시댁에서 온 가족들은 만만하지 않거든. 다 말을 높여요. 뭐, 시자가 들어가면 뭐 전부 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자 들어오면 뭐 참다리 뭐 이런니 저런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고모부 오면요. 말을 다 높여요. 누가요? 엄마가 말을 그렇게 높이거든. 그리고 애들이 따라서 말 낮추는 그 엄마 쪽의 친척은 말 낮고 말 높이는 아버지 쪽의 친척은 말을 높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자라면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제 어머니도 형제가 여섯인데 그 여자 형제가 많았어요. 이모들이 많았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도 나는 이모들한테 말을 놓고 지냈어요. 영자 이모, 헌자 이모, 모 이모 이렇게 말을 놓고 지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말을 낳으니까. 근데 군대 가서 한 2, 3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럴 일이 아니라 그래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어머니 예삼촌이나 이모들한테도 말을 높였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제게 딱 인식이 되기를 아이들에게 반말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아이들 언어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말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내가 갔다 올게요. 여보 식사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말을 어떻게 해요? 말을 반말할까요? 높일까요? 우리 아이들 어머니에게도 말을 다 높여요. 지금은 만하니까 낮춘지 모르겠는데 지도 언제 상관만큼 살았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다 왜 내가 말을 높여주니까 애들 속에도 엄마한테도 말을 높이네 하고는 말을 높이니까 그래서 대체로 우리 아이들이 그 언어 훈련은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됐다 생각해요. 이 마가를 데리고 참 가지 말자 하고 이 다름 때문에 갈등이 크게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가로막냐 하니까 상관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보여짐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하냐?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 지도. 자, 왼쪽에 보면 이렇게 그 갈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바나바 팀의 행로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역시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살라미 바보섬으로 가요. 사실은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고향과 친척의 복음화가 바나바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갔던 그 자리로 가게 되고, 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바나바하고 헤어졌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출발합니까? 육지로 갑니다. 자, 안디옥 보이죠? 안디옥에서 위로 해가지고 길리기아, 그리고 다소가 어디죠? 다소.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죠? 바울의 고향 다소,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는 드로아로 빌립보까지 건너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사역은 소아시아 6지역이 있다면 2차 전도 지역은 유럽까지 가요. 빌립보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는 에베소까지 와서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오는 요게 2차 전도 여행인데, 어쨌든 출발이 뭐라고요? 바나바 팀은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육지로 가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지요? 해양 선교팀과 육지 선교팀이 두 팀이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큰 문제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럴 수가 있나 싶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지. 그건 대개 사정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변함없이 진행하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주여 왜 이럽니까? 왜 가로막습니까? 왜 되는 게 없습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됩니까? 라고 부르짖을 동안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답을 주실 때보다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고민하는 그때 일일이 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명해줘도 그때 내 영적 상태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고, 또 하나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포장을 내놓고 뭐랄까요?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 그때는 큰 위기였고 큰 문제고 나는 내 인생의 실패라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내게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자주 인용하지요.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으나 주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였구나. 내가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짐승한테 설명해 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 집에 그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있대잖아요. 이제 요즘 새끼도 하기 그렇네. 이제 한 2, 3년 됐으니까. 이님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해요. 왜 인사할까요? 간식 달라고. 인사하는 거 가니까 아니래. 간식. 그런데 그럽니다. 나는 간식 담당 아니다. 나는 주식 담당이다. 그 주식은 항상 부어놓거든. 그 먹든지 말든지. 그 없으면 내가 한 번씩 부어줘요. 그 간식 담당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어. 그런데 그걸 설명합니다. 그 겨울이 왔다고 이름이 겨울이랬잖아요. 겨울아. 너 내한테 간식 달라고 아무리 소리해도 나는 해당이 안 되고 담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 달라고 해라. 이러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갈까요? 계속 달라 할까요?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영적으로 얻은 우리 상태는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답을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요? 줘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었구나. 왜 형님들이 나를 똘똘마리해서 인신매매 했는가 하고 쓴 눈물을 흘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형님들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 언약 성취가 안 돼. 아버지의 편애에 폭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그런 때를 딱 떨어뜨려 가지고 오롯이 하나님이 단독으로 1대1로 하나님 요셉을 다루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것도 무너졌고 이 계획도 끝났고 내 계산도 완전히 안 되고 그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1대1로 오롯이 함께 하겠다는 사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 자리, 그 일, 그 역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너에게는 그것보다 더 우선진 게 있다. 엘리야,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가 되어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갈멜산보다 더 높은 산에 헬몬산에 올라가서 한 판 더 버리고 싶은 게 엘리야 아니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세벨이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죽고 싶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낙당한 오렬이라.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에게 준비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사명자, 왕을 바꾸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교육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무슨 간증할까요? 주여, 대단한 능력과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의 박수 소리 가운데 있던 내가 아니라 모든 게 끝나고 죽고 싶은 자리까지 내려갔던 그 자리가 하나님, 진짜 나를 발견하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서론 하나님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이 좋아가지고 막 온 대문짝도 뜯어내고 낙이 특별을 가지고 막 모든 짐승을 다 때리잡은 이 삼손이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있는 중에 그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여러분,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은 마지막에 그 블레셋 다곤 신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이렇게 이 삼손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양 기둥에 묶어놓고 했을 때 그때 했던 기도가 아마 이 삼손의 기도가 유일한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나로 한 번만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나로 이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고 그 양 기둥의 끈을 붙잡고 앞으로 엎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 큰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모든 옥상까지 다 무너졌어. 성경이 뭐라고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블레셋을 더 많이 물리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 앞에 있는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실패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망했다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프다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완전히 인생 그냥 동쳤다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너를 1대1로 만나고 너와 진정으로 대면하기를 지금까지 기다렸어. 나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요, 좀 잔인해요.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되고 막 환영받고 박수받고 그럴 때 하나님도 박수 쳐주고 이러면 안 좋나? 내 생각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만나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백성들의 무수한 환영을 받았던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 산으로 들로 토끼처럼 도망당기고 있는 중에 그때 진심으로 어린 고백이 뭐였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양일 뿐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양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항들을 사실은요,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잘 안 들어와요.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글을 통해서 읽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듣고 흘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징계, 매를 대세요. 그게 뭐지요? 그게 세 번째 메시지라. 그런데 징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손길이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 방법까지 나를,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하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에서 뭐라고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행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했지만,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은 해양 선교와 육지 선교 두 팀으로 이루어 가시는, 인간적 한계나 부족, 환경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4장이 뭐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죽은 것처럼 당해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계속적으로 되어진다. 그 바울이 나중에 간증하고 있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눈은요, 상대를 보고 틀렸다고 해요. 너는 틀렸어. 나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야. 여기 율법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성장 배경과 배움과 경험의 차이가 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오후에 좀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은 우리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있잖아요. 또 제가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눈으로 이를 보고 있잖아요. 귀로 이런 보이지 않는 그 반응을 듣고 있잖아요. 발이 저를 받치고 서 있잖아요. 손하고 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역할이 다르지만 이 몸을 위해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고린도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시다. 그죠? 다양한 은사들, 이런저런 기능들, 재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도구지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갈등했을지라도 다툼과 여러분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때가 될 때에 화평과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지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며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어느 시간표가 되어서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화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름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나하고 차이가 틀린 게 아니라 바나바는 이런 관점으로 바울은 저런 관점으로 관점이 달랐을 뿐이구나. 그러니 뭡니까?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치? 화해하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안 데려간다고 했던 마가가 어떻게 해요? 데려오래요. 내게 유익한 자라고. 다른 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시오. 이 마가가 어머니 예루살렘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갔다가 전도자와 함께 가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잖아요. 그 성령 임하고 아마 여러분 짐작컨대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있는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왔을 때 어머니 나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 아니 너 바나바 그리고 바울 전도팀에 네가 수행호도로 가서 우리 마가 다락방의 식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같이 안 오고 너만 왔냐?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 잘 왔다. 그랬을까요? 그래 안 했을 것 같아. 그럼 버리는 거야.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고 싶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인데 그 사사롭게 너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너가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찬다면 이런 어머니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가를 그렇게 도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마가가 내게 유익한 자니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가가 크게 회개하고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왔고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이 1차 전도여행 때 도망갔던 실패자 마가가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어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주인공이 됐거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렘넌트들 가운데 문제 있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다양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 엘리트 대열에 반듯한 대열에 항상 수석으로 항상 입장에 되어지고 그러기 원하지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통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현실은 어렵지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수용하는 믿음의 거룩을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하시면 돼요. 뭐 현실 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잘 되면 그게 잘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면 잘 될 줄 압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중심이 필요하지요. 마지막 로마서 여러분 1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을 쓸 때 바울이 뭐 생각났을까요?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심히 갈등했던 이 아픔이 그 마음에 화목한 다음에 고백했거나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고백했다면 써놓고는 화해를 시도했겠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른 표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사사로운 문제라면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고 저런 사람은 저 스타일이고 여러분 사람이 받아주면 그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허용하면 부드럽게 대하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강하게 다가가고 쪼으면 쪼을수록요 자신을 더 보호한다고 자기를 더 굳게 지켜내요. 그래서 이솝우화 알잖아요. 그 태양이 내기했대잖아요. 길 가는 그 나그네를 보고 자 태양하고 이 폭풍하고 내기했다 그러지요. 폭풍하고 내기하고 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윗도리를 벗도록 그랬더니 태풍이 뭐 했답니까? 막 옷이 날려가도록 막 이러니까 뭐 옷이 날려가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얻어지고 막 옷이 날려가려니까 어디 구석에 가서 막 똘똘 굴러도 옷을 안 벗고요. 추우니까 막 더 움츠러진다 합니까?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옷 벗기기는커녕 막 사람 골병만 들여요. 그러면 네가 해봐라. 그래 이제 태양 순서가 돼야지. 태양이 점점 35도, 36도, 37도 이러니까 보세요. 다 지금 반팔로 앉아가 있잖아. 다 오리털 입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뜨뜻한 태양열이 가니까 다 그 지푸리 그냥 막 덮어가지고 윗돌이 다 벗고 위통 벗고 여러분 이솝이 그 노예라고 하잖아요. 주인을 즐겁게 하려고 지은 약이 이솝의 약이잖아요. 여러분 강한 게 사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여유 있게 대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줄 때요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화목하는 이유는 목사님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쁜데 그런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수용하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교인씨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저 인간을 저 쏘아지를 뜯어 고쳐야 돼. 저거를 막 어떻게 질을 들여야 돼. 저거를 막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뭐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칠 때 결국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관계가 다 무너지는 가운데 그리고 결국은 뭐죠? 아무리 나는 전도 제자 70인 전도해도 관계가 다 무너졌으니 전도문이 다 가로막히고 말아요. 이제 여러분 전도의 문은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도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 천국 열쇠는 저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쇠를 누가 가졌지요? 천국 열쇠를 누가 가졌지요? 나한테 주셨어요. 그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화평을 시도하십시오. 평화를 여러분 제시하십시오. 용서와 화해를 여러분들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다름을 인정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름 때문에 틀린 줄 알고 정죄하며 끼리끼리 만나며 등을 지고 살며 소외되어 살며 또 관계가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참 나는 옳고 누구는 틀렸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많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다름까지도 인정하며 참 차이까지도 수용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와 실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두 선교팀을 만들어 하나님 놀란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 때문에 막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참 온전히 눈을 뜨고 나름을 인정함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